지난번에 우리 이제 여기 시편 133편 말씀 가지고 우리 성문용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이 있었던 것을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론에게 부었던 기름 부으심이 아론이 이제 제사장 리더로 자기 홀로의 삶을,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 아론에게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이 수염을 타고 그 옷깃으로 흘렀다. 그것이 마치 헐몬의 산에서, 헐몬산에서 이스라엘의 백두산보다 더 높은 데예요. 그 위에 은혜와 그 위에 눈과 그 위에 모든 비가 오면은 그 참 이스라엘은 희한해요. 그 위에 역사가 헐몬산에서 항상 그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갈릴리 호수에 물이 펑펑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내가도 없는데 그냥 물이 펑펑 솟아나와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도 봤는데, 그러니까 그 헐몬산에 물이 항상 해가지고 이쪽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이 아론 리더, 하나님의 축복 헐몬산 그 위에 꼭대기 산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이런 것이 각 여러분 리더와 그런 또 우리 각 그 모임의 가정에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고 그것이 이제 식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형제가 연합하는 그곳에, 그리고 또 리더들을, 지역장들 인도하는 그곳에 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그거 다 외우고 있겠어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 3절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셀 모임,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거기에서 이제 또 아론은 리더에 대한 말씀이요, 또 그것이 헐몬산에서 이 각 집으로 각 그 처소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셀과 여러분 지역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역과 지역장과 셀 리더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이 한약을 먹었으니까 새벽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한약을 먹었으니 이제는 또 한약만 먹어서 안 되잖아요. 양약, 신약을, 새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적에 대한 비유의 말씀, 이적과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적, 예수님의 이적을 다 모아가지고 기적, 이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이적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늘 같이 섞어서 쓰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기적과 이적은 틀리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본 것과 이적을 본 것은 다릅니다. 틀리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마지막에 제가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할 테니까 일단은 그냥 평소 쓸 때는 그냥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지금 현재 끝마치기 전까지 쓰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적과 표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갈 때 35개의 이적과 표적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있어요. 그래서 책으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35개, 나사로가 살아난 거 이적이고, 귀신이 서로 보는 게 여자가 딸이 귀신 쫓겨나간 것이 이적이고, 이 모든 이적이 35개가 있다는 거예요. 35개에서 37개 정도. 그래서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또 비유의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비유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신약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과 표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고
볼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실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몸과 건강과 여기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우리가 기적의 책, 성경이 기적의 책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적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 기적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구약의 홍해 사건,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 요단강이 여러분 갈라진 그 기적,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진 거,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과 기사와 이적이 얼마나 많아요. 신약의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사로가 일어나는, 맹인이 눈을 뜨는, 예수님이 전혀 탄생하는 기적과 가득하단 말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기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믿는 우리에게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랜데 기적이 없고 모르겠다. 그거는 상당히 좀 거시기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기적이 없었다, 간증할 것도 없다,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신앙이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같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돈 벌 궁리하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여기 땅 해도 우리가 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기적과 표적을 주셔야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지, 기적과 표적이 없이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고 불신자를, 세상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기적과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종교와 철학에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 이런 것이 없답니다. 나도 경전을 안 불교 경전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경전들이 그들 나름대로 그 글이 있잖아요. 책이 있고 말씀이 그들 나름대로 책이 있고 도를 가르치는데 종교나 철학이나 그 가르침만, 도를 가르침만 있지 거기에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표적이 있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또 그런 것을 강조하지도 않고, 혹시 석가 아저씨 거기에 종사하다 오신 분 거기에 이 도에 이 가르치는 것은 있지만은 거기에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기적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이제 죽을 때 이제 살이 나오는 건 그거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태우면 살이가 나올 거예요.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이런 게 살이가 나오는데, 아무튼 유교나 마음의 경전이나 이런 경전은 있지만은 기사와 표적, 기적과 이런 것은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사와 표적이 따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에는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제가 늘 자주 붙잡고 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기적이 따르니, 이적이 따르리니. 그러죠? 이적이 따르니,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다 똑같은 이적이에요. 방언 이적입니다. 희한하잖아요. 내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방언에 나오는 거 보면 희한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명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자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따르는 표적으로, 기적으로 예수님을 확실히 증언했다.
예수님은 확실히 증언했다.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그래서 우리는 도의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글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우리 믿는 자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치료와 번성과 기사와 표적이 우리가 따라야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첫 번째 표적, 오늘 거기에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이적과 표적을 여기에서 갈릴리 가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말씀으로, 이 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아요.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으면 그거 이렇게 우리가 잘 알면은 어디에 빠지느냐 하면은 매너리즘에 빠져요. 타성에 빠져요. 타성에 빠져가지고 오래 타성이 뭡니까? 오래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그거에 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굳어져 가지고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원래 성격대로 그냥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역사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장달떡은 특히 이 폐계들, 오래된 닭들, 특히 중직자나 또 교육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그 말씀 너무너무 같이 많이 봤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타성에 빠져가지고 그거 아는 것 그래 지나가고 지식적으로 지나간단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구나, 믿는구나. 그거는 야고보서 보면은 그 믿음은 그 지식적으로 믿는구나. 그 믿음은 귀신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은 몰랐는데 귀신들은 기가 막히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알았단 말입니다. 믿었어요. 그런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은, 머리적인 믿음은 귀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타성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레마의 말씀을 버리는 경우가,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여러분 보면 알아요. 눈이 벌써 눈과 이게 그 사람 보면은 이제 안 들어가는구나 보여요. 진짜예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타성에 빠져가지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신명기 28장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예수님도 여러분 주기도문에 일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는 육신의 양식도 되지만 항상 여러분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가지고 사람들 이거 가지고 또 많이 싸워요. 아무튼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여기 두 번씩이나 오늘 주는 양식 이걸 말해요. 오늘 주는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his day, 이날 주는 말씀, our daily bread. 영어 할 때는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영어 할 때는 뭐 어때서 한다는 거예요? 그랬죠. 두 번씩이나 나와요. 이 this day라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양, 그리고 our daily bread, 매일의 지금 매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거 기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는 기본 가장 영적인 양식,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날 여기에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무슨 말씀을 반복하든지 아니든지 여기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 똑같은 밥인데 그리고 밥과 김치가 어제 먹었다고 또 오늘 먹으면은, 내일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어제 먹었다고 김치와 밥을 오늘 지겹습니까? 지겨워요? 지겨워요? 예, 맛있죠? 예, 어제 먹어도 맛있고 또 우리를 살리고 또 같은 김치와 같은 밥을 먹어도 뭐 지겹다. 그리고 질린다. 그러면 그분이 좀 이 병든 거죠. 그 병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죽을 수 있어요. 예,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이 밥맛이 없는 거예요. 이 이제 곧 이래 주님 앞에 갈 때가 될 때는 밥맛이 없는 것 같고 같은 그렇게 김치하고 밥이 맨날 먹어도 그렇게 우리가 안 질리고 힘이 되고 하는데 같은 밥이에요. 김치 10번 반복 먹어도 여러분 맛있기를 바랍니다. 또 먹고 똑같은 거 먹고 그 건강한 거죠. 안 건강한 분은 이제 같은 밥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치와 밥 때로는 어떤 때는 이게 엊그제 다 먹었는데 또 어떤 때는 제가 이제 갑자기 김치하고 밥하고 두 개로만 또 누가 김치 주면 또 갑자기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먹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맨날 먹는 김치와 밥이 여러분 맛있어야 되고 그리고 땡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제 먹었다고 그저께 먹었다고 아이고 오늘 질린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같은 말씀을 반복해도 오늘 our daily this day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our daily bread 두 번씩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날 주시는 양식이 그 한 짧은 구절에 두 번씩이나 있다니까요. 그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이것이 시험이 나왔어요. 대학교 시험이 나왔는데 그분이 1등을 했습니다. 이 과목에서 물이 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물이 주인을 만나니 수줍어 얼굴이 붉어지더라. 야 대단하죠. 오늘 맹물인데 물이 주인을 만나니 수줍어 얼굴이 붉어지더라. 그러니까 붉은 포도주가 됐는데 이거는 최고의 점수를 받은 그 과목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 낭만주의 시인이라고 하는데 조지 고든 바이런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영국의 최고 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에 여러분 성경 과목 시간에 시험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딱 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논술하는 걸로 나온 거예요. 시험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가 논술하라는 것이 이제 시험이 딱 한 문제가 나오는데 학생 모두가 그 점수를 받으려고 그 논술을 열심히 가득 쓰려고 쓰는데 한 학생은 가만 앉아서 창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고 가만히 있어서 논술 교수께서 논술 해야지 않겠냐, 다른 사람은 학생 다 쓰는데 당신은 왜 이걸 안 쓰느냐. 그러니까 학생이 적을 것이 없다고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교수가 이제 또 이제 그러다가 또 한참 갔다가 끝까지 안 적어서 마치기 5분 전에 또 가가지고 걱정돼서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이 과목이 F 페이를 맞는데 뭐라도 조금이라도 적어야지, 전혀 안 적으면 완전히 그건 0점이고 페이를 맞는데 뭐든지 좀 적으라고. 그때 5분을 남겨놓고 이 학생이 적은 것이 바로 물이 주인을 만나니 수줍어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게 그 과목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가 물이 주인을 만나니 수줍어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 말씀이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최고의 점수가 되었고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손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거 감동이 너무너무 됐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성령으로 충만케 만나면 여러분 변화가 됩니다. 붉어지더라. 기적이 있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최고 좋은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단 한 줄로 요약된 말씀. 물이 주인을 만나니 수줍어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예, 주인을 만나면, 성령, 우리가 예수님 교회 와서 주님을 주인으로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만나면, 똑같은 말이에요. 만나면 여러분 변화가 됩니다. 사업도 변화가 되고, 사람 인격도 변화가 되고, 여러분 또 우리 몸도, 건강도 변화가 되고, 딱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공부도, 가정도 여러분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이런 극상품 포도주를 어디서 이제야 가지고 오느냐, 이것을 어디에 숨겨 놓았느냐 하는 최고 좋은 것으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 충만한 세례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을 만나면, 레마의 말씀을 만나면 반드시 기적이 있고, 반드시 변화가 있고, 반드시 치료가 있고,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따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교인들은 모두가 영적인 것이 아니면은 죄인 취급을 한 경우도, 그런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인들은 모두가 영적인 중심으로 구해야 되고, 영적인 중심으로 또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좋은 교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나쁜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얼마나 저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선교, 전도, 그의 의, 이런 것을 구해야, 좋은 믿음이요, 좋은 신앙이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좋은 성적을 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구하면 안 된다. 그런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주입을 해놔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주의해가, 요즘은 또 번영신학이다.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번영신학이다. 그래서 이런 기복신학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인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구하고, 사업적인 것을 구하고, 여러분 또 건강적인 것을 구하고, 성공적인 것을 구하면 마치 죄인인 양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도록 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너무나 저한테 여기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 그렇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또 라디오 방송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영상으로 하면은 이런 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도 하지 않고, 열심을 기도의 불도 꺼트려 놓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불도 꺼트려 놓고, 간구하는 불도 꺼트려 놓고,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이거 다 꺼트려 놔 버린 것입니다. 불을 꺼트려 놔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이적,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적인데,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무슨 문제예요? 먹는 문제입니다. 포도주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성교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런 문제가 1차적으로 아니잖아요. 또 제가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설교를 하고 하면은. 그런데 또 이걸 가지고 싸워요. 직역을 해야 된다, 의역을 해야 된다. 두 가지 다 돼야 돼요. 성령께서는 두 가지 다, 한 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그 정신 의역을 해야 될 이 말씀이 있고, 어떤 것은 직역을 해야 될 말씀이 있고,
그러나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건 영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건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두 개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적에 이 대표적인 이적인데 먹는 문제예요.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빵 문제예요. 떡, 포도주 문제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문제. 포도주가 급한 대로 안 먹으면 어때요? 빵만 있으면 되지. 목이 칼칼하기는 해요. 그래도 급한 대로 안 먹으면 어때요? 당장 숨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영생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도 아닌데 오늘 당장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꼭 영적으로만 또 해석하는 1차적으로 직접적이에요. 1차적으로 직접적인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고 2차적으로 거기에 영적인 또 이야기 말씀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으면은 우리 먹는 문제, 육신의 문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을 해도 풍성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시는 말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 여러분 이 말씀을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의 먹는 문제, 우리의 빵 문제, 우리의 물질 문제 모자라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쪼달려 살고 힘들게 살고 인색하여 살고 절절매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분만 12강조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병이 할 때도 12강조리가 풍성하게 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이적을 소비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 담아서 풍성하기를 12강조로 넘치도록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여 간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 모든 것이 뭔 문제예요? 베드로 고기 사업이에요. 이 고기 사업이 1차적으로 고기 사업입니다. 돈에 관한 거예요. 베드로는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해다 나가서 팔았으니까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고기 사업 잘 되게 하는 것, 풍성하게 하는 것. 그래서 풍성하게 2배 가득하게 고기 사업 돈에 관한 것 거기 먼저 응답과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까지가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만 본 거예요. 그까지 봤으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거기 제가 여러분 그냥 다음에 이야기하려는데 오늘 그냥 급해서 나오는 건데 그까지 기적이에요. 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2배 가득하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밤새 그렇게 잡은 적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 좋다 진짜 즐겁다 그리고 풍성하다 그까지는 기적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 낚는 업으로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변하여 사람 낚는 업으로 가는 그게 기사와 표적 그게 표적과 이적이에요. 성경에 세메이아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아유 하나님 기적 주셔서 좋다 나 기적을 보았다 간증하고 풍성하고 그거는 기적을 본 그게 바로 그까지가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눠주고 또 뭐 이렇게 이게 변화가 되어서 그게 생명 살리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세메이아 이적을 표적을 본 자예요. 그리고 오늘 표적이라고 해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거기에 이 표적이라고
11절에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이거는 기적을 보았다와 표적을 보았다는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이제 그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모두가 베드로 고기 사업이고 돈에 관한 것이고 거기가 먼저 응답과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칠병이도 보세요. 오병이어 칠병이가 무슨, 여러분, 이게 떡과 고기에 대한 문제예요. 먹는 문제예요. 떡과 고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기적을 베풀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자체도 그걸 구했어요. 오병이어 여기 다 풍성하게 먹게 해주세요. 이게 뭐 1차적으로 영생에 관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지, 그 배고프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려운 그런 상태지. 그래서 그걸 기도했어요. 거기에 축복하고 감사하고 풍성하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이 배고프고 기진할까 걱정하고 염려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배고프고 기진할까 걱정하고 염려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풍성하게 먹이고 배부르게, 그리고 그렇게 돌려보내자 한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7병이든 5병이든 여러분 또 베드로든 뭐 이런 물고기 잡는 것이든 모두가 하나님은 전체로 보면 생육 본성 충만다,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쫄쫄 굶고 인색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 보면 12강조로 풍성히, 배부르게 풍성히, 여러분 7병이요 5병이요 그리고 베드로 고기 잡는 거 여러분 풍성하게 2배 가득하게 153마리, 이거는 그 당시로 그렇게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먹는 것도 풍성하고 부부간의 행복도 풍성하고 사업도 풍성하고 가정의 자녀도 여러분 이 나눔도 풍성하기를, 셀도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두가 양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빵 문제, 육신의 문제, 제가 지금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생명 살리는데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까지 물고기 기쁘다, 그래 잘 먹고 잘 사, 풍성하다 내가, 그까지는 여러분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풍성한 걸 보고 누구를 쫓아갔어요? 예수님을. 그걸 다 버렸어요. 오히려 집과 이런 걸 버리고 생명 살리는데 거기에 자기 몸과 인생을 던지는, 그게 바로 표적과 이적입니다. 표적과 이적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Understand? 그까지는 여러분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기도하고 풍성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인색해요. 예, 인색하거나 이게 마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너희는 인색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예?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살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셨으면 거기에 풍성하게, 선교나 전도나 교회 세우는데 풍성하게, 그거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가지고 벌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여기에 또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고 하는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색한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인색하게 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줬는데 자꾸 인색해. 내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이 지금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그럼 가난하게 돼요. 분명히 물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이게 풍성하지 못해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여러분 자녀들 물질적인 거 11조 이런 거 여러분 인색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거 그냥 놔두면 내 딸 아들 가난뱅이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가난뱅이.
안 그런 거 두고 보세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히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인색해.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오히려 주었으면 더 많이 드리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색하고 안 하려고 하고, 예? 그리고 성경에 그거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 성경에 여러분 같은 예물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절름발이 이 양이라도 귀 찢어지고 뭐 발톱 나가고 상처 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 안 받아요. 그거 다 안 받아요. 아예 제사장이 검사해 가지고 그래서 성전에 이게 양 팔고 소 팔고 돈 바꾸는 거 그래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아예 안 받아요. 그거는 예배 드려도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면은 예배가 들어가지고 안 되면 그 문제가 생겨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가 안 되니까 가인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예배의 핵심은 사실은 예물이에요. 예물. 근데 그거 인색하고 그렇게 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3장에 2장 3장에 보세요. 홈리와 비나스가 예물을 훔쳐 예물을 건드린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그 가문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풍성하게 구하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정하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지금 문제가 뭐냐? 이게 죄인 줄 알아요. 물질을 구하면 죄인 줄 알고 사업을 구하면 죄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게 너무 목사가 건강하면 죄인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성경책도 그냥 너무 목사가 살살 이렇게 살살 다녀야지. 너무 건강하게 다니면 이게 지금 저기 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잘못된 복음이 여러분 들어간 거예요. 풍성하게 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물질이나 이 건강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게 우리에게 첫 번째 준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인색하지 하지 말고 풍성하게 주셨으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알만하게 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겨내고 풍성하게 해야지. 그거를 인색하면은 기복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 구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심고 많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여러분 이웃을 구제하는데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구하기를 바라고 풍성하여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